네, 오늘은 계시록 강의 23번째 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길죠? 길어서 오늘은 봉독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죠. 가다가 이제 또 자세하게 하게 되면 어떨 때는 한 절 갖고 또 할 수도 있고 빨리 나갈 땐 빨리 나가고, 근데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앞에 거 사실 기본적으로 다 기본이 돼 있다면 사실 결론 다 나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를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고 또 굉장히 리피테이션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서론, 계시록 서론 때 있잖아요. 앞부분에 1장을 정확히 듣고 이해했다면 사실 그거에 계속 반복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10장을 전체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2만만 마병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2만만 마병대는 2억 명이 넘는 중공군도 아니고 아니면 유엔 연합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2만만 군대는 말 그대로 그 사탄의 군대인데요. 이 사탄도 우리가 뿔 달린 그 캡처 흘리는 그런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끊임없이 그 비진리의 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 거짓말의 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현실도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면 거짓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로 올라가면 결국은 뱀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누구냐면,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는 뱀으로 연결되고 그 뱀의 도구로 사람을 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디케오라고 했는데 그 해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막 물리적으로 칼로 막 죽여서 해하는 게 아니라 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해한다. 아디케오라고 저희들이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 뱀을 머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형태가 우상,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았죠. 사실 산상수훈에서 다룬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걸 원하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뱀들에게 그렇게 생지옥을 경험하면서도 이 뱀들도 여러분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뱀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지옥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지난주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을 살리시면 메타 노이에오, 그죠? 메타 플러스 노이에오인데 노이에오는 그 어근이라고 그랬죠. 노이에오의 어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누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변하는 마음 말고요. 하나님의 이성, 이해력, 모든 우주를 그 창조하는 그 권능으로서의 그 마음, 이해력, 이거를 그냥 우리 한글로는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이 누스를. 그거를 이제 누스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날씨만 추워도 여러분 벌써 쪼그라들면서 마음이 움츠러들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막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봄이 되면
막 활짝해지기도 하고 이런 건 그냥 우리 사실은 속이는 거야. 이 몸이 우리를 속이는 건데 그런 마음 말고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루스라고 하는데 그 마음과 메타는 뭐예요? 전치사 메타인데 함께잖아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그 누스와 연합.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조금 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좀 뉘우치는 그런 정도는 그냥 뉘우침이고 반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아버지 마음과 누스와 연합하는 것을 회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뱀의 말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명확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다룰 때 그 배경을 다룰 때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AD 30에서 70년 사이에 한 약 40년간의 그 혹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하고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와 새로운 복음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잖아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부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계속 전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유예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40년간 계속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몇 년간? 약 120년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계속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 이게 이제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부터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섯째 나팔에 뭐 연속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여섯째 이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냥 삽입으로 봐도 되는데 내용은 아무튼 그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이라고 여러분 같이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힘센 다른 천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을 입은 힘센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예요.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천사인데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계시록에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천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벌써 이미 이제 배경에 깔렸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이렇게 연관을 잘 못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리 세계에 살고 이제 내일 월요 성경 때 그 부분을 알렙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아무튼 그 중간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세계의 중간에 수많은 형태를 다 천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들을 전부 다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여기 힘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아령 이렇게 해서 힘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권능과 힘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권세, 능력, 힘 이런 것을 권세라고 해요. 권능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가진 권능.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하늘도 여러분 많이 우리가 배우셨지만 오늘 이 마우스가 하나가 제가 집에서 놓고 와서 하늘도 단수하늘이 있고 복수하늘이 있잖아요. 단수하늘이 있을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하늘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닌 경우 상징적인 하늘로 쓸 경우는 단수의 하나, 지성소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성소에서 내려오는 그 단수의 하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구름도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고마워요. 잠시만요. 구름도 단수의 구름이 있고 복수의 구름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시록 1장 7절 때 우리가 다뤘습니다. 단수의 구름일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쓴다고 그랬죠? 단수 마찬가지, 하늘도 마찬가지로 단수의 구름을 쓸 때는 물리적인 구름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상징적으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 영광, 뭐 성령 이렇게 성령이 이제 뜻할 때가 있고 총체적으로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나눴죠. 근데 천사에게는 이런 구름을 입었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 말씀을 입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무지개가 있어요. 그 위에. 무지개도 여러분 이제 계시록 우리 4장 3절 때 다뤘는데 잠깐 가볼까요? 계시록 4장 3절에 가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이라. 이게 천사에게 사용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죠.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그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천사에게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승천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아들이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나오면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지성소의 세계, 그러면 영의 세계죠. 다섯째, 그러니까 이게 힘센 다른 천사가 왜 예수님이냐를 다 한 게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의 얼굴은 해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시록 1장 26절에 이미 보았는데 이미 같은 표현이 이미 나와 있던 거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이미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해 같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빛이 나왔는데 그걸 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렇게 빛으로 사도행전에는 표현을 했고요. 여섯 번째, 불기둥 같대요. 보면은요,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불기둥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이때 막 그림 이상한 거 많이 그리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기억나시죠? 그때 다 본 그 모습하고 그 묘사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불기둥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네, 출애굽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근데 이제 불기둥 하면 광야를 떠오르는데 광야의 장소가 뭐냐면 시험과 연단의 장소거든요.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그거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요. 일단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광야는 이렇게 시험과 연단의 장소고 불로 연단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가니 속에 지금 단련한 주석은 전공과 같이 연단된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연단된 주석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지금 10장의 다른 천사의 모습은 종합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손에는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 저는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계시록 빨리 끝내버리고 우리 다른 거 하죠. 이제 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네요. 왜냐하면 이게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돼 있는데 작은 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975에 지소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975가 뭐냐면 이게 이제 비블리온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이미 5장에 보면 그때 두루마리가 나오죠. 5장에 임봉되어 있었죠. 그때는 그게 비블리온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이 비블리온이라는 게 써였고 10장은 지금 비블라디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다른 단어가 써 있으니까 하나는 큰 책 같고 하나는 작은 책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이 지소형이라고 해서 꼭 작다 그런 개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전하가 권세를 받아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리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데리온도 지소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뭔가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뭐의 지소형이냐? 2339와 동일어에서 유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39가 뭐냐면 한번 볼게요. 2339가 여기도 맹수거든요. 이것도 맹수고, 이 대리온도 맹수인데, 이 짐승이 꼭 이렇게 작은 짐승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소형이라고 해서. 둘이가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헬라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헤르마스라는 사람이 목자라는 저술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비블리온과 비블라디온을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책이다. 다른 책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왜 같은 책이냐라는 거를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셨지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책, 결정적인 이유는 에스겔서 때문에요. 에스겔서 가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스겔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2장 9절 10절 가보시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요한계시록 5장. 이거는 이걸로 가볼까? 그래야지 이게 좀 되나? 이게 아까 내가 보니 보좌에 있으니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아까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이 부분이고요. 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서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 3장일 거 아니에요. 3장에 보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부분이 저 뒤에 부분 나오면 오늘 이제 달고도 쓴 작은 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이 이따 살펴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렇게 에스겔서 그 2장 뒷부분하고요 3장 첫 부분하고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쪼개져 있죠.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5장을 앞에 이렇게 그다음에 에스겔서 3장에 해당 부분은 뒷부분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2절로 다시 가보면 그리고 표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펴놓다 하는데 여기 보면 완료가 돼 있어요. 완료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 텐데 완료라는 건 뭐예요? 수동태고 예전에 완료라는 거는 어떤 예전부터 완료가 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봉되어 있었죠. 인봉되어 있었던 게 이제 인을 띠면서 말씀이 선포되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 이제 펴졌고 지금은 어때요? 펴놓아져 있죠. 그러니까 5장에 이제 6장서부터 인을 떼잖아요. 그때 이제 두루마리가 펴져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해서 지금 이제 완료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결론으로 가면 이제 5장에 인봉한 책이 뭐였냐를 알면 10장에 이제 작은 책은 뭐냐를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5장은 이미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까 답이 그냥 탁 나온 거예요. 뭐요? 복음이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이 어디에 기술이 돼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는 이 성경책이겠죠. 예. 근데 그 안팎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도 나눴지만 그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게 참 놀랍죠. 응? 이게 똑같은 문자인데 영이 열리지 않으면 읽어도 읽을 수가 없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인봉된 책이고 열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열려요. 그리고 오늘 10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10장의 책은 그래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음 보면 알겠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 작은 책 들고 있는 사람들이 땅과 바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구체적인 건 그렇고요. 여러분 박사 다 되셨어요. 그죠? 땅과 바다 하면 온 세상을 다 뜻하고, 아까 이 발을 밟고 있다라는 건 성경에서요. 아까 풀무불 뭐 풀기도 있겠는데 발을 막 밟는다 이러면은 세상을 다 뭐라고 해요? 주관한다,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다 다스린다는 게 땅과 바다를 다스린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오른발이 어디에 있고 왼발이 어디에 있는 거 이렇게 구체적인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겠죠. 오른발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죠. 그 다음에 왼발은 땅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일관적인 메타포가 있어요. 바다는 어디라고 그랬죠? 오른발이, 예,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오른발이가 있고, 그러면 땅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왼발에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메시지를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디에가 있어요? 왼발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른발이 이방인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의 복음이 들어가. 그렇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했는데 땅 끝이 어디냐면 바다고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인가요? 우리가 누구라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로 이렇게 편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무게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제 앞으로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배경이 보면 그래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요. 항상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받지 않아요. 그럴 때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9장에서 어땠어요? 그 성전의 모습이었잖아요. 9장의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로 가득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은 돌성전이죠. 어떻게 돼야 돼요? 심판돼야 되죠.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없어지고 그 복음이 유대에서 땅끝 이게 없어져야 이게 복음이 쫙 세계로 펼쳐지지. 이 돌성전이 살아있는 한 계속 희생제사 드릴 거고, 과거의 그 절기 이런 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의뢰가. 사자 하니까 뭐 지난주에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근데 사자하면 무조건 사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항상 상징해 볼 때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쪽도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좋은 쪽으로 쓰일 때는 어떤 쪽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지파를 상징을 할 때 사자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보시면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시고, 항상 성경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뱀도 지혜를 상징할 수도 있고 간교를 상징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을 잘 봐가지고 보는데, 지금은 누가 지금 외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죠. 지금 승리한 유다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 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서 3장 8절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과 비슷하고요. 근데 그 사자의 큰 소리가 마치 7 우레와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7 우레가 뭘까? 우리 시편 29편 3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편 3절서부터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라고 돼 있죠? 몇 번인가 잘 한번 보세요.
몇 번 쓰였는지요? 그 29편 3절에서 8절까지. 쫙 여호와의 절에 있죠? 하여튼 여호와의 소리 많죠? 예. 이런 여호와의 소리가 많고, 제가 다 안 읽을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등장하고, 이런, 심상이 이 시편 29편에 이렇게 있어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6번. 아, 그 9절까지 가야 되겠네. 여기 하나 빠졌네. 8번 정도. 자, 제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네, 뭐, 8번인데. 어떻게 해요? 3절에 2번 나오잖아요. 어디요? 여호와의 소리가 또 그 하나님의 우레 소리. 아, 우레소리 빼고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만. 예. 그러니까 아니, 우레소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로 쫙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요. 예. 상관없어요. 7번, 8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우레소리의 이게 이게 우레소리 뭘 얘기하려고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 저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를 인용을 했을까? 이건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모르는데 시편에 이 여호와의 소리가 가장 다이내믹하게 그린 게 다 나온다는 거죠. 하필이면 이제 7번이 나오니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시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이라는 거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7이라는 거는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그 완전수로예요. 그래서 일곱 우레지 7번 이렇게 말했다고 7우레는 아닌 거죠. 지금 시편 29편도 굳이 이렇게 7번을 이렇게 소리 했다는 거는 그 하나님 시편 29편의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 하나님 다스림의 그 맥락에서 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레라는 건 여러분 쾅 하면 이제 오늘 안 좋으시네. 그냥 뜨겁고 하니까 이게 공기가 참 졸기 좋은 환경에 이렇게 쾅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이렇게 그 위험 있는 그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고 요한계시록은요. 신약에서 이제 우레를 조금 봅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그런 걸 보여준다고요.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번개잖아요. 이게 브론테인데요. 브론테. 어디 한번 가볼까요? 제일 요한복음 12장 29절 가보시면요. 그 앞뒤로 이걸로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28절 가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뭐라 그래요? 천둥 이때 이게 브론테예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을 때 천둥이 울렸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 이미 지나간 부분에서 이미 다 등장을 했었죠. 그때 저희들이 아마 이미 나눴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억해 보신다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를
어떤 때 이게 등장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신해산도 마찬가지고. 신해산에도 보면 번개, 뭐, 이런 내성 이런 게 같이 나거든요. 연기도 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뭐를 뜻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인재. 그렇죠. 요한계시록 6장, 봐봐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근데 이거 사람들이 거꾸로 보면 이게, 이거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6장 1절도 우레소리가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봐도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범성과 번개가 지진하다 이렇게 이거 망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재, 하나님이 떴다 이렇게 할 때 우레가 하나님 떴다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떴다. 이게 너무 싸구려예요? 여튼 계시록에 다 나오는 그런 용법이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이걸 이게 뒤에는 너무 뭐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을게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떴다는 너무 좀 싸구려면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여러분 너무 고상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주일학교용으로 떴다 하면은 빠잔 하면 우레로 쓴다 이거죠. 그래서 7 우레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도 말씀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도 온전히 그냥 대충 깨달은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거는 진짜 거부할 수 알았어.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번개 맞은 거예요. 예? 완전히 이거는 빼도 막도 말도 여러분이 확실히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떨어졌다? 그럼 번개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번개 맞을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어렵다니까요. 축복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번개 맞으시길 바라요. 계시록 10장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7 우레가 말을 할 때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요한이 7 우레 소리를 듣고 지금 기록하려고 하잖아요. 4절에 그 내용은 뭐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요한이 완전히 이제 깨닫고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말래요. 네가 깨달은 것을. 왜요? 5절 때문에 이제 5절과 이제 뒤에 연결되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5절 6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죠. 맹세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맹세한다 이럴 때는 반드시 내가 지키고 하여튼 책임진다 그런 의미하겠어요. 근데 뭐를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셔요? 지체하지 아니하라. 예, 그러니까 이 지체하지 아니라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네가 저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요한이 들은 그 시점에서 뭐라고 해요? 지체하지 아니하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시점에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2000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는 하루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 오시면 힘들어요. 우리 세대 안에. 속히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항상 그 연관 본문하고 여러분이 항상 그거를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계시록과 가장 닮아 있는, 말하자면 계시록의 압축 파일은 마태복음 24장이라고 제가 23장 24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압축 파일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은 한번 가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질 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때를 그 정확한 시간은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근데 무슨 문맥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에요. 여러분 앞뒤로 쭉 문맥을 보세요. 23장 바리새인하고 싸우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성전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 우리 계속 나팔 재앙은 여리고성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니들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질 거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34절에 뭐라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이란 말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것이 이제 7절의 내용이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여리고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예. 예루살렘 성이 아주 바벨탑이 되어버렸고 애굽이 되어버렸고 그런 편들이 뒤에 다 나와요. 이제 두정인데도 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었고 바벨론이 되었고 여리고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질 것이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구속 역사의 성취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나팔이 우리에게도 불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개인에게 풀리고 그때 뭐라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 비둘기가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난 분도 있을 거고 일어날 분도 있을 거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안 보일지라도요. 그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묵시적으로.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까지 달리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은 일곱 우레죠. 곧 이 일곱 우레를 일곱 우레가 등장하면 반드시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음성.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게 바로 일곱 우레예요. 요한은 이런 일곱 우레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아들이죠. 요한은 지금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갖다 먹어라.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책은 적어도 아니겠네요. 이거 먹으면 안 아우 이거 그 고등학생들 영어 암기하려고 먹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 물리적인 책은 분명히 아닐 테지만 말씀이겠죠. 에스겔서에서 맥락을 보면 에스겔서하고 아까 장면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이거를 이 에스겔서 3장에서 이렇게 이걸 먹었을 때 배경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할 거다라는 거를 네가 가서 좀 알려라 할 때 그 내용이에요. 언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의 백그라운드거든요. 아까 에스겔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서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써요. 요한이 오늘 먹는 것도 같은 원리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입에서 말씀이 달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시편 119편 103절 보시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느니라. 이 꿀 같다는 것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된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또 그 뒤에서 그런데 입에서는 이게 달콤해요. 근데 이 창자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면 쓰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오늘 달고 쓴 작은 책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배에서 쓸까요? 투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먹으니까 달콤하게 쑥 내려가니까 이게 여기 이제 내려가면 이게 막 꼬여서 그냥 은가나려서 쓸까요? 내 것이 내 재화가 자기가 소화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기보다 제 이제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충실하게 보자면 지금 본문 우리가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그거는 그냥 큐티하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소화해서 자기 부인 되니까 쓰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냥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문맥을 잘 그리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뭐고 왜 오른발을 바다에 있고 왼발을 땅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지면서 에스겔은 왜 에스겔이 예언했을 때는 어떤 문맥이었는지를 잘 봐서 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단순히 이건 말씀 소화 때문에 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무엇을 대언을 해야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잖아요. 복음은 달지요. 근데 여러분 증인 역할을 하는 거는 쓰다는 거예요. 근데 뭘 증인을 했냐면 심판 메시지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말씀을 전할 대상 때문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 답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나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게 한번 쭉 다뤘죠? 네. 예. 전문적으로 이게 요한이 이런 말을 쓸 때는 뭐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굳이 이렇게 이방 나라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유대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한 수많은 그 다른
족속들을 표현하게 이렇게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뭐 다시 하면 이방인들에게 여기 본문을 가볼게요. 뭐 원래 했고 뭐 다시 뭐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시 하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원어로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다시라기보다는 새롭게 좀 더 강화해서 furthermore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더 문맥상 맞을 것 같아요. 새롭게 예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나중에는 돌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거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대상들에게 작은 책을 먹은 대로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땅에서 바다로 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모든 민족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어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게요. 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밴드가 자꾸 나와.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 내가 왜 밴드라고 얘기하냐면요, 머리가 엉켜서 막혀서 그래요. 어제 양자 제가 밴드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올렸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 양자 이렇게 연구하다가 진짜 그건가 하다가 이렇게 연구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별도로 요 양자됨은 여러분 밴드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아들됨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들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시오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이게 그냥 복음을 못 받고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들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린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돌아오면, 요한계시록 9장은 어떻게 해요? 무적행이 된 교회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10장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책을 받지 않습니까? 작은 책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요한이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을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야죠. 근데 증거하려고 하면 쓰다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선지자들은요, 오늘은 이제 하나도 안 쓰네. 깨끗하게 해야지. 오후에 써먹어야지. 대대로 선지자들은 선민의식으로요. 뱀행순이죠? 이렇게. 안 그래야지. 뱀행순으로, 지난주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뱀행순으로 그렇게 내려왔던 이후손들에게 몇몇 안 되는 인자들이, 에스겔도 인자라고 표현했죠. 몇몇 안 되는 인자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라 그래요? 네. 바로 타락한 바벨론이야. 쓴소리 하잖아요. 말 그대로. 예. 이 교회사가 그래요. 지금 교회도 어때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과 거의 유사하죠. 뭘로요? 예정론으로 딱 이신칭이 교리 하나 딱 가지고, 그러면 그거 딱 취하면 난 예정이 딱 되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과 선민학자랑 거의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또 그거 아니야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돌 맞아요. 지금 너희 교회가 너 무적행이야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미친나 해갖고 돌 날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십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예. 근데 그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불교, 이슬람, 힌두교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주로 그런 바리새인과 싸우시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말씀 잘 지켰잖아요. 그리고 율법도 가장 잘 지키고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홀리하고 또 그들의 교리는 어때요? 탄탄하죠. 희생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의인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독사를 독사에 여러분 이제 뭐 맞습니다. 예. 독사에 여러분 아주 고상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 예. 마태복음 23장 예, 아니 읽을게요. 뭐 맞는 맨날이니까 뱀들아 이렇게 이쪽에서 뱀들하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9장이 그 아까 그들의 머리는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예?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같이 무더기로 뭐예요? 무더기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싸우셨던 분이 바로 가장 탁월했던 사람과 싸웠다는 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뭐 창녀나 이런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타락된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가서 야 너희들 좀 똑바로 좀 신앙생활 해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바리새인은 완벽해요. 지금 교회 못 따라가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9장에서 살인, 우상, 간음, 도둑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살인했냐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간음했냐고요. 도둑질했냐고요. 우상? 언제 그 사람들이 그 목각 세워놓고 우상했나요? 우리가 아는 그런 우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그게 바로 우상, 간음, 살인,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가 어때요? 똑같이 빼다 박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의 율법주의하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수준보다 헐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완벽하게 지키든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난주 복술도 우리가 다뤘지만, 그 복술과 우리 지금, 현대교회의 신비주의와 다른 걸 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병 고치시고요, 귀신 쫓아내시고요, 기적을 행하신 거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 손가락을 향한 그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거에 다 초점이 가 있어갖고, 어떻게든 지도 그거 한번 대보려고, 그거에 쫓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표적을 쫓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이 시대는 요나의, 그러니까 너희들은 간음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건 비방이 아니라 팩트.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만 해요? 대언을 됐어요. 해야만 했어요. 저도 이런 본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 그냥 그냥 그러고 살아 이러고 말면 좋겠는데, 요 본문에 와서만큼은 요런 본문이 왔으니까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구약에서도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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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전부 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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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 7장 한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본인들은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뭐래요? 에스겔 대언을 통해서 그냥 쭉 다 이렇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도둑놈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계속 외치지만, 실제들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인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 똑같죠.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잖아요. 도둑, 살인, 간은, 거짓말, 이런 내용이 똑같이 등장하는 거죠. 성전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인데 나 성전 아니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고 복음은 이방인에게 향해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배에서 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이것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이 마신 이 순잔, 그래서 지나가기 원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해요?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면 복음은 어때요? 달아요. 근데 이 복음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전해보세요. 전하려고 하면 겁나게 써요. 그냥 혼자 이렇게. 근데 진짜 알게 되면 이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수고를 하노니,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핍박을 받게 돼요. 핍박뿐만 아니라 어때요? 조롱당하죠. 작은 책이 뭐예요? 아까 복음이라고 했지만,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책이에요? 이렇게 쭉 서술됐던 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유격으로 해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뭘 안 해? 모르겠어. 나는 왜 그렇게 조롱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가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유대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가. 여러분, 구약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유대교예요.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그게 영의 눈이에요. 그게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대로 문자로 받고 여러분 유대교라도 되면 좋은데 유대교도 안 돼요. 적어도 유대교 되면 광야로도 넘어오거든요. 진짜요. 그냥 유대교. 똑같아요. 그래서 평안하다. 오늘 저희 오다 보면 항상 오는 모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 딱 팻말이 딱 걸려있는데 Don't worry, be happy예요. 딱 Don't worry, be happy. 여기 딱 유명한 교회 커요. 뭐 부교육자도 굉장히 빡시게 훈련하는데 유명해.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행복을 제공합니까? 물론 교회는 궁극적인 행복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 행복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을 추구를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진리인데 왜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행복을 줄 수 있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행복을 주는 거지. 거꾸로 행복을 추구해보세요. 절대 우리는 행복은 허망된 욕망으로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런데 Don't worry, be happy. 이게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행복은 진리가 주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행복론을 강조하냐 이거죠. 왜요?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책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사의 철학만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도너리 BFP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다방도 있어요. 커피숍. 가방이 아니고 커피숍도 있고 서점도 있고 제가 뭐 옛날 그곳에는 일곱 우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난무해요? 행사만 난무하고 이맘때면 뭐예요? 그것도 준비하려고 난리를 죽이고 또 그거 안 되니까 훈련만 난무해서 어떻게든 훈련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고 흥에 취하고 신비주의 쫓아가고 여러분 작은 책이 없으면 그렇게 탁 이렇게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떠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 작은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책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책을 가졌다면은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네.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계시록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다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좋아요. 새롭게 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 진짜 새롭게 다시 복음을 재조명해야 돼요. 이 시대에 진짜로 진짜 새롭게 재조명을 해야 되고요. 말 그대로 요한의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새롭게 재조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지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온다는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거냐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작은 책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도 확실하게 일급 우레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이해 안 되면
전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근데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내가 이거는 그냥 반드시 전해야 되겠어 이러면 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고. 근데 그럴 때 전할 때 반드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작은 책을 받아야 하나님 사랑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내가 한 방에 받기는 또 커요. 그러니까 소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책을 완전히 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입에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돼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느냐면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작은 책을 받은 사람들, 그 일곱 우레소리를 들은 사람들, 우리 창세기로 얘기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엘로힘의 그 상태까지 하나님과 누스 한마음이 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전해주셔서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이겠죠. 그냥 이렇게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잔이 주어지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도너리 BFP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행복이 저당당하고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지, 예수님이 오셔서 도너리 BFP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혼자 살면 그래요. 그냥 혼자 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전하려면 이 자유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 자유도 있겠지만 아마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복음은요 달기도 하지만 쓰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의 심령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